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아파트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전에 같으면 두 집이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그저 한 집 정도는 신문이 아침에 딱 놓여져 있는데, 요즘엔 2층, 3층을 올라가도 한 집에 신문 하나 놓여 있을지 말지 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쉽게 말하면 신문을 보는 집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지요. 바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일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세상 뉴스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사이트에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뉴스만을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일에 관심이 많은가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뜨는 뉴스들의 상당수가 연예나 혹은 사람의 외모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다느니, 몸매가 어떻다느니, 화장을 어떻게 했다더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이 몸짱이라든지, 이것이 말하는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상품화 내지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모 중심적으로 몰고 그 외모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형외과가 성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예뻐지려고 합니다. 더 멋있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매력은 외모에 있는 것 아니고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을 인도하는 매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력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 그 말이죠. 잠깐은 사람이 외모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귐이나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죠. 중국의 한 재상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주막에 들어가게 됐죠. 주막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이 바라볼 때도 한 여인은 눈에 싹 들어오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렇게 보기에도 별로 끌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굴이 예쁜 그 여인에게는 막대합니다. 근데 얼굴이 자기가 봐도 그렇게 예쁘지 않는 그 여인에게는 아주 자상하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상이 주인을 불러 앉힙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여인에게는 막 대하고, 내가 봐도 별 매력이 없는 그 부인에게는 아주 자상하게 대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쁜 여인에게 더 잘해주는 게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예쁜 저 여자가 자기가 예쁘다고 아주 교만하고 못돼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못난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온화하면서 나 자신에게 대해주니까 내 마음이 저 여인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누가 저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내면이 매력적인 사람이 사랑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내면이 매력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내면이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매력의 첫 번째는 바로 생각이 매력적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김 목사님, 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이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괜찮은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내가 불러가지고 너 이것 좀 이리 해보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생각하지 마라 가 보냈대요. 그래서 왜 생각하기가 싫으나 하니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랬대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거라고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서너 달쯤 돼가 이 모스마가 딴 여자하고 결혼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는 그 아가씨 생각이지 내보고 왜 묻느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딱 나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님 그래 생각이 없이 살게 지금까지 사귀었던 아도 도망가나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묻자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자기 앞길을 개척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자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묻더래요. 그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물으니까 생각 좀 해라 니도. 딴 말 안 했대요. 생각 좀 해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 상대방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생각하고 살아야 그 모습마가 니 따라올 거 아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그때 목사님 생각을 어찌하면 좋으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생각을 네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래 말을 했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 염려가 달린다 그 말이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얻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가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 시각도 말도 부정적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매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 분명히 아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즉흥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깊은 생각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신 것 아닙니다. 많은 생각 속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깊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나 나의 언어나 나의 태도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각하며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되 매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의 미래나 언어나 태도나 행동의 결정체라면 매력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매력적인 생각이란 것은 먼저 순수해야 됩니다. 맑아야 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러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산소 같고 숲을 같고 맑은 물같이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악한 면을 볼 수가 없지요. 제가 아는 한 분과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맑으신 분이다. 참 깨끗하신 분이다. 참 순수하신 분이다. 그렇게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에서 거짓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부정적인 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맑아지는 것을 내 스스로 느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전부 더럽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때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나다나엘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이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봅니다. 하나를 보아도 다른 차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밭에 씨를 보면서 밭에 뿌리는 씨를 보면서
흩뿌려지는 씨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씨를 보면서 나무를 생각하고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만 보는 사람은 언제 이것이 자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힘이 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힘들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사가 힘이 들면 제일 먼저 자신의 가슴속에 일어나는 게 불평이죠. 뭐가 가득 찹니까? 불만이 가득 차지요. 그런데 씨를 보면서 나무를 보고 결실을 본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대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요. 엄마들을 보면 아이의 현재만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웁니다. 보채입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장성해서 귀한 일을 하는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보면서 간다면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절대로 힘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앞에 세우시고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합니까? 물론 애가 크면 거짓말하지, 청소년들은. 그러나 갓 태어나서 엄마 밥 줘, 뭐 자기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애들은 참 순수합니다. 신방 가보면요, 그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신방 가면서 경험한 게 너무너무 많죠. 이야기해보면 제 앞에서 배를 쫙 눌리면, 결석해서 그 집사님 집에 딱 눌리면 분명히 그 집사님 열어줄 줄 알았는데 딱 눌리면 안에서 어쩝니까? 딱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딱 비친다고요. 그럼 어머나 목사님 오셨네. 그 아가 보고 누군데? 가만 없다 캐라. 그러면 딱 들고 이해간다는 말이 없다 카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들었다고 열어라 캐라. 사람은 왜 그렇게 성장하면서 거짓되어지고 가식으로 바뀌어지고 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순수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말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성가신 존재들로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과 달랐다는 거지요. 다른 차원으로 보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은 이렇게 매력적이라 그 말이죠. 또한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리더로 서갈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한 공동체가 리더십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적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일을 만들고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신중하지를 못합니다. 일을 만들기는 합니다. 버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뒷수습을 못하거나 정리를 못합니다. 따라서 신중하면서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바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잘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하기에 신중합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실수 없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패라는 자리에 갈 때는 함께 흔들리고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희망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리더의 그룹에 참여하게 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함께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매사가 삐딱하지요. 이런 안경 끼면 괜찮은데 꼭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정죄해버립니다. 이것이 일상화되어지면 자신만이 의롭게 보여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면 잘 아실 수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선교사님, 정말 한국교회가 큰 교회라면 다 그분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후원을 했죠. 그러니까 선교사역이 얼마나 잘 됐기에 선교지에서 빼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나 선교사도 똑같아요. 교만해지면 빼딱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막 그 선교비 몇 푼씩 받는데 이게 힘들어 어째 살겠노? 내가 한국에 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막 선교사님 막 1년에 몇 명씩 막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척했는데요,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한 3, 4년 만에 뭐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기록한 페이스북과 다른 SNS를 통해서 올린 글들을 보면요, 현재 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렇지, 지도 선교사면 목사아이가. 그러면서도 목사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글을 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이 직분 떠나서요, 절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하나님 그만 안 두셔. 오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 닫은 것만 끄다요, 우울증에 걸려가 죽을 살판 아니요. 그래서 기도원회가 두 손 들고 이제 좀 괜찮다 카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슴 속에 조그만한 이렇게 불만이나요, 교만의 마음이 싹 트지 않도록 싹 트는 순간에 엎드려서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질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이 나 자신의 삶의 차원을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이 부정적이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주면 실제로 그 사람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그 이론이 피그말리온 효과 아닙니까? 긍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식이나 연약의식이다 실패의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건강과 부여와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식, 승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대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데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데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그럼요. 남 욕하는 데는요 얼마나 잘 끼든지 모른다. 그래 그렇지 내가 봐도 그렇더라. 보기 뭘 봐 옆에서.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요 얼마나 피폐해진지 몰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요 자신의 가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나 미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슬픔이나 죄악이나 세속의 욕망과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이죠. 죄짓고 병약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건강과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매력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삶을 살면 매력적인 사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순수해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생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으로 보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하신 방식이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의 순수함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순수한 면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순수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는가에 연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전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통하여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은 주님은 매력적인 천국과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 다 보시고 계시고 그 천국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자신의 욕정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가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 참으로 매력적인 생각으로 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내 자신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한다면 나 역시 참으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또 뜨겁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뭔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비판하면서 영향력 주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